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거울이 아니죠, 이제 그때는 연못 같은데 물가에 이제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질투를 받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연못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즘, 나르시스트,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자랑하고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자책하면서 비하하면서 살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경험적이고 현상적인 건데,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늘 내면이 건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막 땅 끝까지, 지옥 끝까지 떨어졌다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긴 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세상에서 겪어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10년, 20년, 30년 전에 자랑거리를 꺼내다가 막 자랑하지 못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별로 자기 탓도 아닌데 다 자기 탓이라고 막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사람의 자랑이나 혹은 그런 과도한 자책, 죄책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로마서 전체에서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야말로 개념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의 하면 그게 뭐야?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느껴지지는 더욱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는데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왜곡된 유대인들이 왜곡시킨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행위로 사람이 갖는 자랑, 의와 믿음으로 받는 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 안에서 계속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세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들끓고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막 한 달이나 있으면 그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 낮추십니다. 근데 점잖게 표현해서 낮추시지 사실은 죽이신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쁜 의미로 죽이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자기의 의를 구원의 도로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는데 왜 안 믿어요? 세리나 창기들도 다 믿는데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왜 안 믿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기는 엄마나 아빠가 있어야지 괜찮습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울고 힘들고 혼자 있는 거 못 견뎌요. 특히 아기들은.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냥 좋죠. 배가 고파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좋고,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그냥 좋고, 할렐루야.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문제가 없어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은 정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거고, 하나님하고 멀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이 죽어요. 이상합니다. 근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의미의 죽음을 주시는데,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기 의와 공로와 자격과 기준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 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죽노라.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어필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쯤 되는 사람이 뭘 더 죽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날마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속에 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못 주죠. 근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말씀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 암송하는데 막 기쁨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랄이 죽는 게 뭐 별거예요? 요만한 미랄 하나가 죽는 게. 근데 그게 죽어서 이렇게 막 많은 곡식 나랄이 달린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생명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고 나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랑에 매여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자랑한다고요.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자랑해요. 행위를 자랑하든 의의를 자랑하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옛날에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그런 걸 자랑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지 않을까요? 쉽습니다.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믿는 사람,
2번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랑을 안 할까요?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생의 자랑이 정말로 끊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살게 만드시려고,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행위나 출신 성분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난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지금 내가 이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고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나는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해, 사랑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분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의 상처? 예수님이 그런 걸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다 죽잖아요, 결국 한 번은.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회복하신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속박하고 억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율법이 아니고, 억눌렸던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포로되었던 자를 풀어주고, 귀먹고 어눌하고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진짜 율법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따라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창세기에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쫙 있고 하나님 위에 탁 서 계시고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막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그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런 저런 걸 다 하시면,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해요. 딜해요, 딜. 협상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상태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 달라요, 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달리 믿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누가 제일 힘들다고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안 힘들려고 믿는데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합니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평가를 해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건 하나님, 이거는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코치예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마저 코치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고 저건 틀렸고 쟤는 맞고 걔는 틀렸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누구 탓을 하든지 억울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뭐 슬퍼하든지 미워하든지 자기 의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은혜가 없어집니다.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는 뭐예요? 섭섭마귀. 조름마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가 그러니까 뭐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리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한번 이런 감정이나 느낌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죠. 섭섭하고 억울한 게 엄청 많아져서. 그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목소리나 내 기준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확 그냥 여기 딱 새겨져 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기 다른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졌다고 느끼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사로잡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랑 사람의 한마디 말이 여기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이 힘들게 만들 때랑 비교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요새 사도행전을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을 안 해요. 막 계속 태클을 걸고 분열을 일으키고요. 오히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걸 보고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의 삶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듣고 마음에 새겨요. 은혜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잘 알아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뭘 들어주면 나의 하나님, 안 들어주면 뭐 내가 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나 죽으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실까요? 살리시죠. 할렐루야. 반드시 살리십니다. 죽어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자랑할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처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거나. 그러니까 잘해봤자 할 만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해요. 마음으로도 못하고.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하다 끝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이 사람은 그냥 종으로 끝나고 이 사람은 자녀로 인정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뭘 해서 더 받았고, 뭐 저렇게 해서 받았고, 막 이렇게 해서 받았고, 뭐 받는 거에 막 이제 신경이 가고, 나는 못 받은 거에 신경이 가고,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미워하시나 싶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상상해서 믿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상상하는 건 말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상상해서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함정에 엄청 많이 빠집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좀 지루하고 어색하셔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상상하고 막 지어내기 전에 그냥 어린이 성경이라도 한 자를 더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읽다 보면 보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어디 대단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정말 줄 세우기 좋아하고 편가르기 좋아하고 돈과 권력과 세상의 기준과 여러 가지의 막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못 부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어, 나는 안 도와줘,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구원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힘들 때마다 여기 나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악인들이 그 칼로 나의 뼈를 점입니다. 뭐 이런 기도들 막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속에 이 자아를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뭐 그 유창한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그 하나 보세요. 믿음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쓰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5년 해가지고 성경 박사가 되면은 그럼 그때 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쓰세요. 그러니까 뭐 믿음대로 된다 이런 거 요새 좀 말하자면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가 믿음대로 되냐, 말씀대로 되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로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만큼 행하세요. 정말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세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에게요? 나의 하나님.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나의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도 기도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냥 솔직하게 구하세요. 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안 하면 공로로 변질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도 못 받았고 막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전 생각 안 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학벌도 재산도 외모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자식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도 예수님 자랑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긍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구세주,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과 자기의에 빠져서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을 가리며 옳고 그름만 따졌던 저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어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오니 더 많이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포기하고 주님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헛된 자랑과 이생의 모든 욕심과 하나님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비교와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받들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자랑하고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그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며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자랑하고 싶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아닌데, 정말 드러낼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다 풀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가슴에 그 어떤 자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나의 자랑, 하나님만 나의 자랑,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만 나의 자랑 되어서 입만 열면 주님 얘기하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손과 발에 주님의 손과 발이 겹치게 하시고 나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으로, 나의 피는 주님의 피로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죽음은 십자가 주님의 죽음으로 아버지여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랑하기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자기의와 자랑과 정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닌데 어느샌가 높아져 있는 나의 눈을 보며 입술을 보며 정말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런즉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전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이 정말 격정적인 이 말로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였을 때 이 말씀이 저희를 울리고, 그래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 나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수고와 눈물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에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도 많고, 마음이 상한 지체들도 많고, 예전의 상처와 또 수많은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들, 무시당했던 것, 억울하게 당했던 것, 다 우리 마음에 한으로 쌓여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랑이나 자책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